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자 그랬죠. 살이라고 그러는 것은 살아있는 삶을, 피는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특정한 때만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것을 말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유가 있을 때나 또 삶 가운데 여유가 없고 불편하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똑같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러하지 않겠죠.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바꿔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내 삶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경험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요, 늘 생각할 때에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 말씀드렸죠. 왜 열차를 타는 것 같냐면 택시는 내가 있는 곳에 오라 하면 택시가 오지요. 돈을 좀 더 주면 택시 보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런데 열차는 내가 오란다고 해서 오지 않죠. 열차를 타려면 반드시 기차역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를 향하여 가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공간일 때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로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나는 주를 바라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은혜 주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은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게 되면 그 숟가락은 올라갔지만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입으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차를 향하여 나갈 필요가 꼭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똑같진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잊을 때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100% 똑같은 은혜가 임하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주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임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한참 막 부흥하고 났을 때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큰일을 하셨죠. 그 조용기 목사님 좀 나이가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 때에 있었던 이재동 목사님,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 이초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여튼 뭐 흔히 말하는 영적인 능력을 많이 좀 드러내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그 사람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기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널리 하였지만 그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하다 보았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가 모였지만 맨 마지막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보면 이런 마음 들죠. 하나님, 혹시 저분이 유명하지 않았다면, 저분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보면 칼과 같죠. 칼은 잘 쓰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만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의 몸이 다치고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따르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를 삶 가운데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움직인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우리의 생각에 들어왔다. 좀 추상적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은 내가 보통 때에
가지지 못했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셨고 보셨고 느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보이고 점점 많이 늘어나겠죠.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신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아니하시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분별되고 늘어난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요즘과 달리 예전에 전통 염색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방송에 나오죠. 염색할 수 있는 그 물에다가 옷감을 담가서 넣었다가 빼다 이렇게 말리죠. 또다시 떴다 뺐다 때로는 20번 많게 하면서 이 고운 빛깔을 내는 서로 뒤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천으로 말하면 빛깔이겠죠.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는데 나도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의 마음이 간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을 통하여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 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컵을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잠기면 물 안에 컵이 있죠. 그렇죠? 컵 안에 물이 있겠죠. 완전히 담가지면 그런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어렵죠? 다시 봅시다.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나를 통하여 누가 증언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거나 증언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5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실까요? 그 길은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듯이 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다, 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에 대하여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기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차 말씀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처음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잘했다,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가 제정신 가운데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가운데 말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은 조롱처럼 들린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누가 하냐가 더욱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과연 믿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넌지시 질문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사람 출신이 나사렛이니까, 이 사람은 천한 곳에서 났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는 주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그린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말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눈으로 볼 때 똑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삶이 과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냐는 것은 지워질 삶이냐 썩어져갈 삶이냐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지우개로 지운다 그러면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지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지우고 싶다 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삶을 마감할 때 이거 지우고 싶다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지워라. 이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산다가 아니라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지우지 않아도 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그 앞에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바르게 산다라고 앞에 추구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제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삶을 하늘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간을 예수님의 삶의 노력과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삶을 살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땅에 쌓은 보물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물 드린 목적이 나를 과시하기 위함이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물이 되니까 땅에 쌓은 것이 되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많이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데 헌신을 하면서 불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수고는 하늘에 쌓아지는 수고가 되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늘에 쌓는다 땅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수도 있겠고 땅에 쌓는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재자라 하는 것이죠. 왜 중재자가 필요할까?
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에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햇볕에 비춰보면 거기에 그 해비의 그 빛에 빨주노초 파란부가 쫙 나오지요. 우리가 보통 육안을 통해서는 해를 보면 노란색이다, 뭐 때로는 빨간색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원래 그 빛은 노란색, 빨간색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란부, 마치 무지개가 떴을 때에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안의 것이 안 보여요. 그러나 프리즘을 갖다 놓고 보면 빛의 색깔이 정확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힘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의 평안이 운동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공간을 말할까요? 공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공간에는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말씀에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을 말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 말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조상들이 먹고는 죽은 것과 같지 않다. 조상들이 먹은 것은 바로 만나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가 아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만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는 주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만나가 사람들에게 주름 배우를 채워주게 하면서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분명 주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 즉 만나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달가워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떡을 본 사람이 아니라 떡을 먹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떡은 보는 게 아니죠. 떡은 먹는 것이에요. 떡은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머리로 알고 성경을 통하여 어떤 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먹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밥을 보면서 이게 칼로리가 얼마가 된다, 영양분이 무엇이 있다, 그걸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그 밥 때문에 내 굶주림내가 채워지진 않아요. 밥은 먹어야 우리의 배를 채웁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렇죠.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즉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겠죠. 5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그 이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걸렸을 때에 4명의 친구가 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통해 내렸다고 하는데도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이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정을 읽는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죽어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 이적에 관한 짤막한 말씀만 있을 뿐이지 이적에 관한 말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은 이적이 일어난 마을이라기보다는 주의 말씀이 선포된 지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적을 주께서 행하셨지만 성경에서는 이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거꾸로 사니까 그래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기 때문에 그러죠. 은혜는 물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적도 역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이적은 점점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적을 경험해서 이를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려면 계속해서 이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적이 반복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은 계속해서 쌓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전하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적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린 후에 그 자리에 말씀이 쌓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어떤 동기로 인하여 주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신앙의 출발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출발 이후에 어떻게 행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교회 나온 것이 친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고, 옛날로 말하면 뭐 먹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겠고, 때로는 자신이 무언가 아쉬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온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이적을 통하여 믿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 의하여 끌려와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은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즉 믿은 후에 말씀이 하나하나 삶 가운데 쌓여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부분이 삶 가운데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나한테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내 삶 가운데를 펼쳐질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말씀이 전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은 후에 어떻게 주의 앞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느냐는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함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가버나움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곳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직언해주고 있듯이 우리의 삶이 사번함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